안녕하세요. 우리 25장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모든 주민을 위하여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에게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시대를 섬기는 성경선생의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여러 절기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었죠. 오늘 말씀은 그 절기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은 각각 무엇을 말하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안식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즉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짓습니다. 보리 농사, 밀 농사, 포도, 그리고 올리브, 또 우리말로는 대추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는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데이트 팜 그게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 말로는 트마림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달고 맛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농사하면서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즉 그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어떻게 쉬게 해야 합니까? 6년 동안 파종하고 거둡니다. 7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에 쉰 것처럼 땅도 6년 동안 개가 나고 농사를 지은 다음에 7년째는 쉬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쉼이 필요하듯이 땅도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땅을 위한 안식년입니다. 땅도 쉬어야 하지만 먹거리를 사람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안식년을 지키도록 하신 데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안식년은 여호와가 땅의 주인이심을 깨우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를 그 백성이 알기를 원하신 것이겠죠. 그래야 땅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땅의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땅의 풍요로움이 그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이겠죠.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또 농사를 짓는 분도 7년째가 된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내버려 두지는 않겠죠.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리만큼은 오늘 우리에게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그 가진 것 그 자체를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또한 지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희년. 안식년을 7번 지나면 49년이 되죠. 그해 7월 11일은 속절이라 그래서 수장으로 뿔로 만든 나팔을 크게 붑니다. 7번의 안식년을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자, 희년은 무슨 날입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50년이 되는 그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이란 한자어인데 아주 경축한다, 셀리브레이션, 기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 히브리어 요벨, 즉 숫양의 뿔나팔이라는 그 단어를 유래했는데 그것을 영어로는 주빌리 그랬는데 그냥 요벨을 발음 나는 대로 적었더니 영어로 주빌리, 그래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희년에는 각 사람이 자신의 기업과 가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빚으로 팔린 종을 풀어주고 빚도 탕감하고 저장 잡힌 땅도 다 되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땅에 자유가 임하는 날, 임하는 해,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의 농사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농사를 짓지 않겠죠? 저절로 자란 것도 거두지 않습니다. 희년에는 농경제가 쉽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밭에서 난 것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희년을 갖도록 선언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희년에는 자유를 선언합니다. 즉, 그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희년은 억눌림이나 종살이나 그리고 어떤 모든 매임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합니다.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억눌림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과거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겠죠. 둘째로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에서 경제 문제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사람에게 새롭게 시작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누군가가 농사를 실패하면 그 사람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돈을 꾸겠죠. 돈을 꾸는데 갚지 못하면 땅을 팔거나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팔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유한 지주층 계층이 가난한 몇 사람들을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면 사회 가운데서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의 요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희년에는 종이나 땅을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땅과 사람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전체가 잘 사는 데 있습니다. 희년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완전한 자유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을 새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희년과 함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사실은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자유로 완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완전한 희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지금 레이기에서 가르치는 이 희년은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희년에 대한 그림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 완전한 자유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둘째로 교회의 공동체성 또는 공공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공성이란 한 개인보다도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되는 성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개인 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캠퍼스와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나만 문제 없이 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는 것에 자족해서는 안 되고 내 믿음의 동역자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눔과 배려의 삶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소유한 물질과
재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교회의 공동체성,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희년을 통해서 주신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체감온도만큼 그렇게 하지 않지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정치공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의 렌즈로 보면 본질 문제는 정치공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죄성이 문제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면 같은 일에 관해서 서로 다른 렌즈로 평가합니다. 이념 프레임이 강하게 작용하여서 절대 기준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신앙보다도 이념이 앞서는 것처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에 대한 미움이 크게 나타납니다. 이해와 배려가 없어 보입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지만 그 말 속에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데는 그 뿌리에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어떤 이상도 현실 속에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말과 행동이 같은 인격적인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비유적으로 토마토 같은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토마토는 겉과 속이 같다 그러네요. 겉이 빨가면 속도 빨갛죠. 하지만 이런 사람은 사실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민낯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죄로부터 자유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를 선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자유를 선언하셨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겉과 속이 같은 토마토 같은 사람, 인격자로서 그 존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우리의 희년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희년의 은총, 즉 죄로부터 자유를 선언받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면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캠퍼스가 살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평등과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희년에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셋째, 삶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팔거나 살 때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을 공동체에서 남기지 않아야겠죠. 희년을 중심으로 몇 해가 지났는지를 계산하여 값을 매게 하고 연수가 많이 남았으면 많은 값을 줘야 하고 조금 남았으면 조금 줘야 합니다. 이런 삶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공동체 의식, 즉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규정을 지키면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 주로 추수 때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가꿔놓은 곡식을 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뺏어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곡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말은 바로 이 양식을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전과 배부름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먹거리를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곱째 해에는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8년째는 아직 수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소출이 없습니다. 이 염려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21절을 읽읍시다. 21절 시작.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섯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한꺼번에 주십니다. 일곱째 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째 해는 그때서야 씨를 뿌립니다. 그럼 이것이 열매가 맺으려면 오래 걸리죠? 결국 2년 동안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해와 일곱째 해와 여덟째 해에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한 번에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먹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얻어먹었던 쇠고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매일 아침 나가서 거둬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평일에 2배를 거둬야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를 들려면 아마 먹는 문제 앞에서의 갈등이겠죠. 다시 말하면 상대적 빈곤감, 생활의 빈곤 앞에 부딪히면 믿음이 흔들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막강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생각이 들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믿음을 뺏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적 빈곤감으로 두려울 때 돈이 필요하다기보다는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 그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땅은 여호와 것이기 때문에 가질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 땅 물음이라는 말은 속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일정한 값을 지급하고 다시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형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부자인 친척이 있으면 그 땅을 다시 사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부자가 되면 다시 사줄 수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으면 결국 희년까지 기다려야 하겠죠. 또 성 안에 집이 있으면 1년 안에 다시 돈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버리면은 다시 못 산다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저 초막에 있는 그 집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집이라고 그러네요. 특별히 레위인은 집을 팔아도 언제든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동역자에게 돈 꿔주고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된다 그러네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38절을 읽읍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가족애를 가지고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있고 그들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분명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아들, 딸이며 한 공동체 안에서 말 그대로 가족,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며 가족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가장 소중한 덕목 중 하나를 들으려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가족 사랑, 패밀리십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런 가족애가 내가 신앙이 흔들릴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붙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동역자의 일을 내 일로 생각하고 또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여기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서 은혜를 받았으니 형제 자매에게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은혜를 잊지 않고 아는 사람만이 공동체 속에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형제 자매가 비록 종일지라도 종처럼 부리지 않아야 합니다. 품꾼처럼 희년까지 섬기게 해야 합니다. 희년에는 그를 돌려보내야 하고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비록 돈을 주고 종으로 사도 원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은 사람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종을 사려면 이방인 중에서 사야 합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사면 그의 친척이 대신 값을 주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합니다. 희년까지 기다려야겠죠. 희년에는 누구든지 다 풀려나야 합니다. 왜 풀려나야 합니까? 55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주인은 여호와이십니다. 누구도 여호와의 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땅이 여호와께 속한 것처럼 사람도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내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물론 그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그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계속해서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의지할 분이 오직 여호와이심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와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이루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